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사건은 온 예루살렘 성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일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하루속히 잠재워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최근에 우리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는 1979년 12.12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한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지요. 저는 당시에 실제로 살았고 또 최규하 이후에 펼쳐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과 겸 사령관인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그 군사 반란을 진압을 했다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또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저도 대학 생활이 달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비록 성공했어도 반란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바른 세상을 이루는 것이면은 혁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부패한 종교 질서에 대한 혁명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지배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혁명을 진압해 보려고 사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핍박의 역사가, 교회에 대한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세 그룹이 나오죠. 제사장은 당연히 성전 안이니까 제사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 당시 성전의 치안을 책임지던 경비대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 경비대들이에요. 이 경비대 대장, 이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것은 사두개인들인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파벌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을 강조한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고 주목해야 할 예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의 복음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알겠지만 천사와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와 달리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 이들이 특별히 이번에 이 사건에는 발벗고 나섰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과 크게 대립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될 때 숨어있던,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이었던 이 사두개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기 싫었다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포누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몹시 화가 났는데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해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화가 났고 그런데 어쩔 줄을 모르고 스스로는 불안하다, 이 말을 싫어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자, 그들이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싫어하고 화가 나느냐? 뭐가? 예수 복음이,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불안해하고 마귀가 어쩔 줄 모르는 그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 마귀와 가까워지고 결국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귀가 딱 붙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내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불안해하면서 싫어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저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서 사도다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여러분이 목사다, 장로다, 감리사다, 감독이다.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눈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네, 내가 감독이네, 그렇게 감독하고 싶어 하시는데 감독이라 해가지고 마귀 꼼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거, 그것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운동장에 무슨 집회에 몇만 명이 모였다, 그거 자체로 마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고친 일, 착한 일, 선행, 그 자체도 마귀가 싫어하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 마귀가 정말 불안해하는 것, 마귀가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는 이게 두려웠고 마귀는 이게 싫어서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면서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여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모든 마귀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논쟁 가운데 계속 그들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또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예요. 오늘 이 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하느냐? 권세가 이름이에요. 이름이 권세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에게 있는 권세가 뭡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응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기도 응답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우리 남설교회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 이름으로 번창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이 모든 문제가 이 어둠의 세력이 한 걸음으로 왔다 일곱 걸음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저 무슬림에게 갔어도 유대인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순교를 하면서 선교합니다. 독선적이라고요? 세계 평화를, 종교 간의 대화를 망치는 종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은, 예수 외에 제사함 받을 길이 있다면은, 예수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가 아니어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들의 종교에 맡겨도 돼요. 손 털털 털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 해도 선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싫어한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치과에 가서 애들 특별히 치과에 데려가면 갈 때부터 싫어하잖아요. 앙앙 울고. 저도 치과 가는 게 제일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입에 충치가 났는데 그게 싫다고 아유 내버려 두자, 계속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놔두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야 평화가 임해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방법을 놔둬요. 그러나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만 믿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여러 성인 중에 한 분, 그러니 굳이 예수가 아니도 상관없고 그냥 그 중에 예수 믿어서 뭐 좋으니까 나왔습니다. 혹은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마누라 무서워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 길 중에, 여러 생명 중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 길, 오직 하나 그 생명, 오직 하나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거는 그 외의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되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살면서 장모님 잘 모시고 평범하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괜히 로마로 다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바울이 율법 교사로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으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도 되었습니다. 동족의 박해를 받으며 이방 도시를 전전하며 고생하다가 마침내 참수되어 죽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되었다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 27살 아펜젤로와 26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을게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고 먼 길을 건너 흑암의 땅, 절망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척박했고요, 더 더러웠고, 더 가난했고, 더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의 마음을 작가 정연희 씨는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구할 때마다 이 글을 자주 읽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여기 기도문 마지막에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는 대목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참 선교하시면서 인간인지라 참 눈에 보이는 절망감, 좌절감 참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을 또 느낍니다. 하면서 동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붙들었던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은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한 이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오늘 이 땅에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다른 이름으로 괜찮다고 믿었다면은
뭐 조선인들에게는 그 당시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무당 종교도 있었으니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들에게 그냥 맡겨두고 돌아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의 약속과 권세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곳마다 마비되고 묶여있는 사람의 영혼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귀한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